우리가 한국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의견을 내는 사람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 그리고 그것을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없을 때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막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표현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직 대학을 다닐 때 20살 때죠. 20살 때 그때가 이제 한국 나이로 22살, 23살 이때 학군사관 후보생을 했어요. ROTC를 해갖고 이제 학교에 이제 그 교복 같은 거를 막 입고 다녔는데 남들 다 편하게 입고 다닐 때 그때 이제 제 동기들이 한 학교에 50명에서 한 60명, 한 70명은 됐나? 좀 많았어요. 그때 동기가 많았는데 다 좋은 친구들인데 뭔가 이제 의견을 결정할 때가 되면 이제 막 골치가 아파져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 다 똑같은 후보생들이잖아요. 위치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학년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뭔 어떤 안건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꼭 다들 하나씩 사족을 달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몇 마디예요? 70마디, 80마디가 되죠. 완전 케이오스예요. 막 이렇게 케이오스 돼갖고 저는 이제 그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남자들이 그렇게 시끄러울 수 있는지 저 알았어요. 남자들이 시끄럽고 말 많아지세요. 이렇게 특히 젊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을 이렇게 붙들어줄 상황이나 룰이 없으니까 이 몇십 명의 사람이 마치 아이들처럼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머리가 이제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처음 그 예수님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기준의 부재.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인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 체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들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공이 많아져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그 구약 전통에 따른 그 유대교적 사고 방식에 예수님을 갖다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버리고 그거를 다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율법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도 같이 믿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삶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교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아가던 그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만 이렇게 갖고 오려고 했어요. 그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그냥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시대니까 뭐 철학이나 이런 게 발달했는데 어떤 사람들 그걸 사용해갖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처럼 다양한 어떤 상황에 맞춘 각자의 그때 의견들에 만든 개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을 때 그 결과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마음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혼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 게 아니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는 장소에는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의 7가지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열매. 두 군데가 있어요. 7가지, 9가지인데 9가지 열매를 보면 이 열매들의 하나하나 면목은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로 모아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곳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이런 평화와 연합이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며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말이죠. 이 상황을 만들어냈던 이 초기 교회 사람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질이 좋지 않은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데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상황을 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 예수님을 내 삶까지 가져올까라는 그 생각이 적어도 그 출발선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것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것이죠.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지난 수요 예배 좀 많이 안 나오셨죠? 집사님 먼저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드려서 일부러 다시 갖고 왔어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갖고 왔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일 수도 있고요. 헌금일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섬김일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져와서 하나님께 다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으신다면 되게 슬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얘기 드렸는데, 이제 미국 스타일 birthday party에 가면 생일 선물을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뜯잖아요. 다 갖고 와갖고 마치 이제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생일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그 생일자가 선물을 뜯어보고 진짜 좋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thank you so much, I got so appreciated for this pres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thank you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고 제 아내랑 저랑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책을 하나 이렇게 사줬는데, 제 선물은 뜯어보고 그 친구가 thank you 그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가져갔는데, 하나님 thank you, really appreciate it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okay, thank you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거 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데 설마 그렇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군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번제보다 순종이 낫다. 번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야. 아주 태워갖고 짐승을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열심히 해서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그냥 내 말 잘 듣는 게 내가 더 기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사무엘상에도 얘기하고 호세아서에도 이제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둘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헌신의 결과가 이 선한 것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것들을 생산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헛되게 우리의 열정을 소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이 분별을 위해 하나의 되게 중요한 기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의 방식의 전복입니다. The subversion of the worldly standard.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게 볼 때 옳아 보이는 거,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는 것들에 정반대의 것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 26장 28절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해요. 뭐냐면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유능하고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그룹은 세상에서 기준에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되고자 하고 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러면서 되고 싶어져 하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많은 경우에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일 거예요. 누구도 야, 너무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이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은, 제가 아까 목소리 컸다 그랬는데 왜 목소리가 컸냐면 소위 세상에서 기준을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실세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바울은 다소 충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유능하고 지혜롭고 강한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미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멍청하게 살라는 거야, 바보처럼 살라는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맞아요. 이분에서 논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은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 할 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성했던 소망과 관심과 욕심과 지식을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탈탈 다 털어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안걸 하지 않아도 그냥 그 탈탈 털어낸 생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실 돌아가는 방식과 정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사실 볼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소는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왕으로 이제 어떤 왕족의 하나로 오신 분이긴 한데 그 면모를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진짜 좋은 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는데 그 다윗의 가문은 말이죠. 사실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볼 때 완벽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가문에서 완벽하려면 자기 혈통만 순수 혈통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서를 보면 룻이 다윗의 선조거든요. 근데 이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 라인으로 들어와서 그 대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이 가문이 완벽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고 우리에게 뭐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고려하는 게 뭐냐, 그 힘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방식이잖아요. 특히 많은 왕들이 볼 때 그런 힘을 사용해서 공포를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휘두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치하고 군림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 썼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 너무나 낮은 섬김, 극한 섬김이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버려야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철저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길이 세상과 전혀 정반대에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 어떤 믿음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모아야 돼요. 그리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소모하고 허비하지 않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옳음을 증명하여 주셔요. 십자가에서 그 낮아짐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지위를 버렸던 바울이 당대의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들, 권세를 지닌 사람들과 이 무섭단 말이야,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것,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이죠, 그 하나님 안에 낮아지는 사람들을 세상의 높음을 이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게 옳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우리가 전혀 납득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옳음을 증명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나 들씩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에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신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개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 교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당한 의구심을 표하고 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제 약함을 결국 그게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도 계속 느껴지고 발견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의 사공은요, 배를 젓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배를 운행한다면 잘하면은요 산으로 가고요, 잘 못하면 뒤집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기억하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 배를 운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